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장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히 먼 길 와서 이렇게 저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해주는 세미양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더 박수. 뒤에서 인사했습니다. 네. 찬양한 대로 우리가 여러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발 또 뭐 선교회발 여러 이제 개신교 단체에서 비롯되는 이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참 고개를 들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또 창피하기도 하고 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현실 인식, 목회자들의 모습, 특별히 이런 또 정체불명의 아임 선교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터질 게 터진 게 아닌가 이런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또 암담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뭐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대면 교회를 이제 강행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예로 들었습니다. 중요한 자유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길 수 없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황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강제받는 상황이 아니죠. 종교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 상황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 감염병이 유행하는 이런 상황에서 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세상이 다 여기에 동참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참고 방역 수칙을 따라왔습니다. 이에 교회도 이제 적극적으로 더 이런 방역 수칙을 또 지키고 여기에 동참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번 이런 사태가 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또 모일 때마다 이제 더 조심해서 이제 잘 이렇게 수칙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자리에 앉은 것도 보니까 이제 앉으신 것도 보니까 이렇게 또 항상 이렇게 친하신 분들끼리 너무 반가워가지고 같이 모여 있고 싶고 그러시죠. 그래도 조금 자제하고 가족도 이제 이번 명절에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이런 수칙을 정해줬잖아요. 그죠? 가족들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꼭 이렇게 걸리게 되고 또 확산이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도 꼭 이렇게 그 딱지 이렇게 다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 자리 거기에 다 이렇게 앉아줘야 돼. 딱 이렇게 뭐 다른 데서 누가 이렇게 또 구청에서 이렇게 가끔 와서 보거든요. 딱 봤을 때 여기는 뭐 벌써 딱 잘 지키고 있구나 이게 딱 나야 됩니다. 이쪽은 지금 좀 너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자자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간에 어떤 자리에서 더 많이 힘써서 교회를 통한 이런 가뭄 사태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침 이제 교회력이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교회력 네 번째 주, 주현절 네 번째 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첫 주에 그죠? 이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여러 사역들을 통해 나타내신 것, 이것을 이제 기념하는 주현절인데 그 네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또 서신서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마침 이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더 이상 죄의 종이거나 율법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러한 자유를,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이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8장, 9장, 10장 무려 3장에 걸쳐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쩌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아주 쉽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사도회의, 최초의 사도회의에서 이미 결정하기를 이방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하면서 3가지를 당부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바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러니 뭐 더 할 얘기가 없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어디서? 사도회의에서, 최초의 사도회의에서 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뭐 할 얘기가 없는데, 그래서 그때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회의에서 하지 말라 했다 말해주면 끝나는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8장, 9장, 10장 3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여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모든 행위의 원칙을, 이 사건, 이 한 가지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 요걸 가지고 더 확장시켜서 다른 여러 조금 우리 같은 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고민 속에 있을 때, 고민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그것을 결정할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 이제 이방 사회에서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대부분 이제 요즘은 이제 독축업자가 있지만, 이때 당시는 이제 종교단체, 소위 말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다 1차적으로 이제 도축을 해서 이것을 유통을 하게 됩니다. 고기를 다 유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고기는 뭐 양고기든 소고기든 뭐 돼지고기든 다 이제 1차적으로 우상의 제물로, 이제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다라고 하는 이런 가정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먹지 않거나 아니면 특별히 주문을 해야 돼요. 거기에 갖다 나오지 않고 따로 한 마리 잡아서 주시오. 아니면 내가 이제 그런 기술이 있어서 직접 잡아서 먹는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심에 이제 함께 모여 살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당시 사회에서는, 당시 교회에서는 이제 뜨거운 이제 논란이 되었던 문제이죠. 그렇지만 이제 단순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될까? 오늘 그 대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어떤 문제든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답을 내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다 안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있었던 그 결정에 대해서도 알고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다 안다니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 다 안다 그거는 이거야 하고 분노하게 딱 짚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야 그렇구나 그죠? 다행스럽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줘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다 안다고 하지만 또 때로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원칙들을 따를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마지막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 사랑,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약성경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단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죠. 이것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 제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또 하지 않으려 할 때 그 기준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잣대여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 사건을 통해 이웃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를 어떤 곳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또, 오늘 본문의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될까 말까? 이런 고민들. 그게 쉽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아니면 또는 무슨 상관이야? 먹어도 돼. 우리는 자유를 얻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설명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느냐는 것이죠. 각자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내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어쩌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행위에 관해서 설명하고 해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런 해명하는 이야기에 쉽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멍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딱 보면 다 안다, 이건 너무 쉽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미 정해진 규율 속에 들어가야 하는, 그죠? 율법의 종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자유인으로서 이 문제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또 다른 뭔가 길이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한 번 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우상의 재물,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우상의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곧 다가올 명절에, 그죠? 부모님, 또 조상님들 찾아뵙고 성묘를 드리고 제사를 이제 드리는데, 아니,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1년에 한두 번, 그저, 따뜻한 밥 한 상 못 올려드리고, 술 한 잔 못 부어드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충분히 어떻게 해요?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부모님께 제사 드리는 것만큼은 이 우상 숭배와는 또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거기서도 또 한 가지, 부모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부모님을 섬긴다고 가서 이제 이렇게 절을 하고 이거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께 제사하면서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모님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나도 좀 살펴주시고 내가 지금 이번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그 순간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요게 그래서 탁 잘라서 말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는 건 당연히 뭐 칭찬하고 해야 될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숭배로 넘어가는 것 순간이다. 요거를 잘 이해하고 잘 구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 두부 자르는 그렇게 명확하게 딱 잘라서 분간해 놓을 수 있는 있는 문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다양한 마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밖에 안 되냐? 또는 그것밖에 모르느냐? 이런 말로 정죄하고 누군가를 길 꺾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오히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각자의 위치 또 각자의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고민하는 분야가 다르고 또 고민의 강도가 다르고, 그죠? 여러 상황들을 잘 이해해서 각자의 사정들을 인정해주고 오히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 유익한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이 내 신앙에 유익한가,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한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면 제사 음식 한번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문제냐, 그거는 음식에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음식을 가지고 먹어도 된다, 먹어도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싸우는 것은, 그죠? 애꿎은 음식만 욕보이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런 음식 좀 먹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받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는가? 더구나 우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실상이 아니잖아요. 허구입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고 우상이라는 게 있지도 않는 그 실체에게 드렸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이제 말씀이죠.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 것쯤은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리낌 없이 제물도 먹었습니다. 제사 음식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음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따라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우상에 대한 어떤 관습적인 생각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먹고 알고서 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양심이 약해지고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먹으면서 왠지 깨름직하고 왠지 죄 짓는 것 같고 왠지, 그죠? 잘못한 것 같은 이런 생각, 이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죠? 우상에 대한 이전의 관습, 이런 생각들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죠? 그것은 우상의 은택을 받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라는 이런 관습, 이런 생각이 이전부터 우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그냥 먹으면서도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왠지 좀, 이거 먹어도 되나? 괜히 했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닌가? 안 먹었다, 안 하다가 또 우상한테 무슨, 이전에 섬기던 신한테 또 뭔가 좀 해코지를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갖가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을 읽어요. 8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 하나 먹었다고 뭐 살이 더 찌고 뭐 배가 더 많이 부르고 더 우리 삶이 나아지고 뭔가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뭐 기어코 먹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그죠? 중요한 건 그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먹지 않는 것은 때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데 도움이 됩니다만은 먹는 것으로는 세우지 못하는, 많이 먹는 거. 그래서 뭐 금식하거나 음식을 안 먹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죠? 많이 먹고 먹는 것으로는 먹으면서 우리 신앙이 더 많이 세워진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좋은 일, 선한 일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게 애매한 경우라면 어떻게 했나? 여러분,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살필 때 내 신앙을 세우는데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밝힐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것을 생각해서 정말 내 신앙이 유익하고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떳떳하다면 마땅히 먹고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다면 어떻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더 유익한 것을 알아서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하거나 하지 않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보다 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너희의 자유가, 그랬죠.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누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보는 눈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먹는 것으로 그 우상을 섬긴다거나 우상의 은덕을 입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재물 먹는 것을 지켜보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야, 저 사람 먹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이 있구나. 우상이라고 하지만 신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신들의 은택을 입어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처음 교회 들어온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예전에 있던 신도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두 신을 섬기는 이러한 결과도 가져오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냐. 그렇죠. 담력을 얻어가지고 더 아무 거리낌이 떳떳하게, 그죠?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우상의 재물도 먹고 우상의 집에도 가고 두 신을 섬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다른 연약한 지체가 죄를 짓게 되거나 시험에 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도 망하고 나도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비록 내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고 누군가 죄를 짓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비칠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이 듣는 데서는 말도 가려하고 행동을 더 조심스럽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성한 성숙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삶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누군가를 더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하는 삶,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게는 쉬울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목숨보다 더 중요한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중하게 문제들을 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이 유익한지, 또 나의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도 유익한지를 잘 살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자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 자유를 어떻게 실현할지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갈 때 나의 신앙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를 주님 앞에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축복하신 것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지혜를 주셔서 어찌할지 모를 때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실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리며 더 내 신앙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신앙을 세우며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하나님 교회의 행동이,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지킨다고 하지만 세상은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깨어있게 하시고 교회가 더 지혜롭게 하시고 교회가 아버지 우리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우리가 마음껏 활동하고 마음껏 만나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방안들을 생각하며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과 삶 가운데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